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의 이 은밀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를 가다듬고 바른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이 사모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지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려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큰 패배를 당하고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권능을 나타내셨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궤는 변방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했던 마음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려 들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 그들이 20년 전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고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 백성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그분께 마음을 고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매월 14일에는 특별한 데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2월 14일은 자매가 형제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반대로 형제가 자매에게 사탕을 주는 화이트데이, 그리고 4월 14일은 이 발렌타인에도 또는 화이트데이에도 사탕을 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같이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념일이 매달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사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상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실망을 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물,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주고 상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한 민족의 이야기를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긋난 사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을 자주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참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꾀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릎 꿇게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이익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더 큰 참패를 겪게 됩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엘리의 아들들, 이런 사무엘에게 하셨던 그 예언처럼 다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3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투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통해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전에 함께 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낸 사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인 기럇 여아림에 보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궤를 만나게 될 때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셨고 자신들을 지켜주던 언약궤가 없자 그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온 민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몹시 슬퍼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방탕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고정하는 이 시간을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엘리는 언약궤를 빼앗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넘어져 그 자리에서 목베어가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엘리가 죽자 그 뒤를 사무엘이 안게 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성전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순종하며 자란 사무엘은 이제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 앞에 서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마음을 어지럽힌 이스라엘에게 참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잡으라는 선포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의 회개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결단을 하라는 선포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요. 이 부적과 같은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간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붙잡는 척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겠지만 실상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척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마음에 붙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선생님과 부모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상이 우상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점차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더 늦기 전에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대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종일토록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한 곳으로 모이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순식간에 군대를 불러모으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블레셋이 진격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살펴달라고 간절히 또한 기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는 도망을 쳐야 할 텐데 이스라엘은 더욱더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너무나도 빠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군대에게 아주 큰 소리를 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혼비백산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까지도 놓치지 않고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긴 시간 동안 블레셋에게 당하기만 하던 이스라엘인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블레셋이 더 이상 적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 말고도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고도 더 좋아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어보고 과감히 끊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믿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결받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의 큰 승리와 하나님의 우리 편 되심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승리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복받은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맷줄이 이 땅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주위에 가까운 곳에 있는 힘과 돈과 권력을 또는 인간관계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함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이 참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찾고 있나요?